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LA에 있는 자택에서 2016년 6월에 숙한으로 별세하셨는데, 이분은 그 제3의 물결 또는 다가오는 미래의 충격, 이러한 그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래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미래학자적인 관점에서 많은 책을 쓴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가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의 경쟁 시대가 끝나고 그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의 경쟁 시대로 재편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 다가오는 미래는, 그 전에는 이 약육 강시, 거꾸로 이야기할 뻔했어요. 뭐 그런 때도 있으니까, 약육 강식의 시대, 이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지내오던 이 시대였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빠른 자, 이 속도전 시대라고 해서 빠른 자들이 승리하고 빠른 자들이 고지를 점령하고 느린 자들은 도태되고 패배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변모되고, 실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그와 같은 속도전 시대로 이미 변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시대적 환경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국 사람으로, 한민족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특별히 민족적인 특별한 그 문화와 성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모든 것을 빨리 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한국적 문화가 있고, 또 이것이 시대적으로 속도를 요구하는 것과 맞물려서 그 중에 하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의 조국이 세계적인 것 같은 경쟁 시대에서 아주 극심한 경쟁 시대에도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서바이브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그와 같은 특별히 속도전에 빠른 한국의 민족적인 그런 성격과 또 이 컬처럴,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 때문이다. 그렇게 사회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됐지만 한참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나오면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조차도 신모델이라 그러면 아직도 쓸 수 있는 구모델을 과감하게 이렇게 던져버리시고, 그 용량 같은 거 크게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제품을 자식들을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이렇게 사용하는 이 우리 한국 어르신들의 사실은 컬처예요. 근데 미국 분들은 한번 사면은, 옛날 같으면 날렵한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무슨 무전기 같은 그런 휴대폰을 차고 미국 사람들 그렇게 다니고, 저도 학교에서 있을 때 보면은 은퇴했습니다만은 닥터 로슨이라고 하는 그 교수는, 아니 다들 스마트폰 타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 플립폰 이렇게 접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 그거 가지고, 이야 참 신기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절대 문화, 유행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것에 민감한 그와 같은 세대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 컬처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 유행한다 그러면 금방 바뀝니다. 한국에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린 게 있지만, 한국에 한참 그 패딩 옷이 유행했을 때에 학교에 패딩 옷을 사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왕따 당하니까,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고 그와 같은 속도에 빨리 적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수되는, 국내에서 소요되는 내수의 시장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한국의 그 스마트폰과 관계된 IT가
굉장히 다른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IT 강국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그런 한국적인 그 문화적인 배경과 또 무엇이든지 경쟁에 절대 지지 않는 또 속도전 시대에 맞물려서 좋은 역량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이 속도전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훈련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영성과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느긋한 성격인 줄로 스스로 착각했는데 얼마 전부터 나도 굉장히 급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한 2, 3초만 기다리면 다 낍니다. 저절로. 근데 꼭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예. 이게 그냥 습관이 돼 있어요. 그 얼만데 다 끼는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친교실에서 커피를 이렇게 팥에 내려서 먹을 때 보면은 마실 때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커피 한 팥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줄줄 나오고 있는데 컵을 갖다 대고 손을 대기도 하고 또 다시 팥을 넣고 하면서 커피를 열심히 그 이전에 팥에 담기기 전에 마시는, 기다리지 못하는 그 바로 조급성이 이 시대적인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문화적인 모습과 또 우리의 영성에 관계된 문제로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모습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이러한 시대적인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25장은 중요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할 때에 이 대강절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반복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들이 기념하며 또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고백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많은 신앙의 절기 가운데 이 대림절, 성탄절기와 맞물려서 우리가 4주 동안 진행되는 대강절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요한 훈련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훈련의 절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세 번째 대강절에 우리들이 찾게 되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대강절에 다시 읽는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읽은 1절부터 13절까지 첫 번 부분에 열처녀 비유가 등장하고 그 다음엔 달란트 비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처녀 비유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들이 참 신앙으로 기다려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 비유는 유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혼인 풍습에 근거해서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의 비유로 오늘 말씀이 전개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랑은 예수님이고 열처녀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에 해당하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처녀들이 있다는 것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면 미련한 처녀의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가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님이 오실 때 보니까 내게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와 같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재림신앙,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지금 모든 이 열 처녀가 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등은 함께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드나들고 주일이면은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소중한 것을 알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적인 종교적인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재림의 바른 종말론적 신앙이 없을 때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는 내 신앙, 나는 구원받는 신앙인 줄 알았는데 막상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엉터리,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미련한 처녀에 속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과 아는 지식과 모든 것이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바른 재림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미련한 처녀의 자리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이면은 성경을 준비해서 함께 나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송합니다. 그런데 형식만 갖춘 신앙, 그러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들의 이와 같은 교회 생활, 신앙의 종교적인 모든 삶의 표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주 앞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참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준비되는 그 신앙, 그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아니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와 같은 교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등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안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기름은 메마른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메말라버린,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함이, 성령의 내주하심 내 가운데서 메말라서 성령이 내 곳에 내 안에서 탄식한다든지 아니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리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열고 그분이 여러분의 왕노릇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여러분들을 내어 드리는 그 같은 이 시간이 될 때에 바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바른 기다림의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가 그 다음에 14절부터 전개됩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주인이 그들의 종 3명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청지기에는 5달란트를, 그 다음 청지기에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노력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파묻었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충성된 삶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왕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여기 이 충성이라고 할 때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참마음, 진실됨으로 내가 말한 것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와 같은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 사람은 참 진실되다, 저 사람은 진실되지 못하다, 이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같이 연결된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람은 그 특징이 자기가 말한 것을 삶으로 그대로 살기 위해서 또한 삶으로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힘을 다해서 열정으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사람에게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삶이 나타나고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충성됨입니다. 여기에 빼어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야기한 것을 내 삶으로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과 능력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 열심이 수반된 우리의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성경은 충성된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냐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이.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대강절을 우리들이 지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실제 내 삶으로 그대로 순종되고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에게 영적 열심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달란트 비에 등장하는 저기 지금 그림에 보면은 얼굴이 벌겋게 그렇게 상기되어 있는 게으른 종, 이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게으르고 뭐라 그랬냐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내가 형편과 내 상황이 이래서 그래서 오늘 그냥 나는 열심히 못합니다. 열심히 내가 못하는 것이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것이 전혀 하나님과 내 오늘의 신앙의 삶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을 가진 다음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에게 오늘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시간과 은사와 모든 것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에 대해서는 이 게으름은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하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이건 그냥 내 환경과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좀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을 못 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악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히말리아 산에 가면 그 산맥에 카트만두라고 하는 그 같은 왕국이 있는데, 여기에 그 할탄새라고 하는 그러한 새가 있습니다. 이 새의 이름이 있는데 뭐냐면은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새 이름이 깁니다.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이 새는 어떤 새냐면, 이 히말리아 그 카트만두라고 하는 그곳에 아침에 쫙 동이 트고 해가 나면은 너무너무 좋은 그와 같은 햇볕을 쫙 다니면서 그냥 활강을 큰 깃을 열고 활강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좋은 그와 같은 먹이들을 잡아먹고 또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낮을 지내요. 어두워서 밤이 옵니다. 밤이 오면은 히말리아 이 산맥에 갑자기 바뀌어지는 그 기울어서 아주 살을 애는 듯한 것 같은 무서운 바람과 추위가 닥쳐옵니다. 그럼 어두워지니까 갑자기 그냥 덜덜덜덜 턱을 떨면서 오돌오돌 떨면서 밤을 지새면서 아이고, 아침이 되면, 날이 새면 내가 꼭 집을 지어야지, 집을 지어서 이 추위를 내가 모면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밤새 날이 새면 내가 집을 지으리라. 다시 날이 셉니다. 아침에 동이 트고 해가 나면은 그 까마득하게 있고 또 햇볕에 좋은 햇살에 자기의 추워진 몸을 데우면서 또 역시 동일하게 어제와 똑같은 삶을 또 삽니다. 어두워지면 또 어떻게 해요? 날이 새면 내가 꼭 집을 지으리라.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새, 그것을 할단새라. 그것이 전설에 나오는, 카트만두 전설에 나오는 새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오크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그냥 우리는 레이지라고 하는 그런 게으름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원래 뜻은 미루다, 지체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섬김의 환경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고 모든 것이 좀 잘 되었을 때 내일 아니면 좀 잘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루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내가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내 신앙에 맞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의 기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충성되게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들이 준비하는 신앙이 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때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우리들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과 오늘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헌신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다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쏟아 부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니? 주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요거 내가 해놓고 잘 준비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재림 신앙을 가진 바른 신앙인들은 충성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두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34절부터 읽어보시면 양과 염소로 비유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신다고 했는데, 조금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좀 특이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된 구원의 영생에 대한 그와 같은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양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주님이 어떻게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우리가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내게, 주님께 한 것이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를 극명하게 다루는 우리의 가장 뿌리 깊은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끝까지 씨름하며 극복해야 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주님 앞에 설 때는 완전히 극복하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씨름해야 될 죄의 아주 깊은 뿌리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기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성탄의 계절 대강절에 주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들이 게으르고 저 사람들이 자기들 살아온 삶의 열매를 거두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들과 같은 환경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도 같은 그와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 주시고, 주위의 환경 주시고, 믿음의 식구들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예배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와 같은 은혜 있지 못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복음으로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삶, 그것이 바로 대강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바른 재림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올 2019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주 남은 이 기간을 여러분 무엇을 하며 지내시겠습니까? 종말론적 재림신앙을 가지고 대강절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정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성령의 귀한 내주하심과 역사와 충만하심을 간구하며 확인하며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이 계절에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요구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명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미루지 말고 오늘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복된 교회로 부르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오늘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 종말론적 신앙, 대강절을 바른 신앙으로 기다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눈을 열고 보십시오. 나의 것을 기쁨으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그 관계 말고 내가 주고서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대상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탄의 계절에 기쁨으로 나누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숨은 곳에서 여러분의 선행을 감당하십시오.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그와 같은 섬김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서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며 이제 마지막 성탄절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둔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있게 능력있게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